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산내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 의미는 남들의 실패나 잘못을 거울 삼아 내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내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 공의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 시련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보는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좀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와 같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면 교사로 삼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네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학살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피가 제물에 묻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성전에서 몰살을 당했겠느냐. 이건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 같으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좀 잘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압사당한 18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것도 당시에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죽었던 18명. 이야, 저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그 밑에서 깔려 죽었냐. 저것도 아마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뉴스를 접하면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게 되고 그 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매일같이 보게 되죠. 개인적인 삶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여러 가지 재난, 재고,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뉴스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무관심하죠. 또 몇 명이 죽었나 보다.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저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죄가 있으면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고로 죽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사고에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언젠가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래요. 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게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아니면 돌이켜 자기 자신을 살피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 남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나의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제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네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라. 다른 사람한테 맨날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 이게 자꾸 보편화시켜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이 그라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를 대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자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드셨어요. 6절 이하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있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며.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드셨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비유니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는 뭐죠? 누구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화과나무 심었다. 여기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과원직. 예수님이죠. 예수님. 과원직.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는 뭐죠?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너 이거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은 원래 무화과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겼어. 특별한 이례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과원주의가 다른 것보다도 이 무화과나무에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다. 물도 더 많이 주고 거름도 많이 주고 다 잘 살펴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야. 자, 무화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열매 따기 위해서 심는 거죠. 관상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어떻다고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리냐는 거죠. 왜 땅만 버리냐.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나 많이 거둘 걸. 뽑아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틀림없지만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거하실 수 있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예요. 이 비유가.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이 무화과나무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온전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광원직이. 3년 동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주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라고 3년 동안 외쳤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1년만 더 유예를 해주세요. 1년만 더 시간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물을 주고 잘 돌보아서 한 번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공의 앞에서 말이죠. 버려져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자꾸 시간을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 좋은데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면 뽑혀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뽑혀버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뽑혀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예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당대의 사람들은 뽑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게 되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참 이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 바리새인화돼 가는 거, 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의롭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오래될수록 뭐가 잘 될수록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자꾸 그런 시각으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뀌거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리새나 돼가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유예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맺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신나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남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 놓고 나는 잘못이 없다. 다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고 괜히 뒤에서 고소하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생각이 적중했구만. 쓸데없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시킵시다.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게. 언제나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좀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의와 거룩한 삶일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열매가 되겠죠. 네, 그런 열매를 맺는 겸손한 사람들,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에 또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죠. 그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했는가요? 무관심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나의 삶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대가 더욱더 견고해져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